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의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배라는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배. 박형태 집사님 배 그러면 뭘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우리 배집에 먹는 배. 네. 먹는 배. 네. 김용찬 집사님 어떻습니까? 배. 타는 배요. 타는 배. 집사님은요? 저도 배, 통통배. 네, 통통배. 네. 그러니까 이게 타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우리 배도 있죠. 네. 스토마키라는 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국어 시간 아니면 중의어라고 표현한다 이런 거죠. 중의어. 이 중자죠. 중의 뜻의 자죠. 그러니까 발음도 같고 또 의미도 발음도 같은데 또 형태도 같은데 뜻이 다른 거거든요. 뜻이 다른 거죠.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중요. 또 다이어라고도 합니다. 다 마늘 다자를 씁니다. 배 그렇죠. 또 보다라는 단어도 그래요. 보다. 보다 그러면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 생각나요? 보다. 보다도 있고. 보다. 비교급으로 보다. 네. see 영어로 그냥 see 그러면 보다. 눈으로 보다. 알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알다. 본다라는 게. see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I see 그러면 이제 understand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다, 알다. 또 I'm seeing a doctor 그러면 이제 만나다라는 의미도 돼요. see라는 게. 그러니까 언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를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이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의미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저자의 의도와 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로 보면 저자와 다른 의도로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침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성경 바로 안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바울도 그랬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또 뭐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전과 후가 있습니다. 전의 삶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라보는 시각이 A였는데, 후는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는, 영안이 열린 이후에는 그 의미가 B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생각났던 게 뭐냐면,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 결국 내가 뭔가를 알아서 깨달아서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오늘도 뭐 나오지만 성령의 개입하심 속에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과정, 여기가 이 과정이, 이게 성령의 개입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성령에 개입되지 않냐면 A는 B로 보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A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자녀인데, 사단의 자녀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를 어떤 시각으로 보겠어요? 사단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단은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보도록 만듭니다, 성경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율법적 시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성경이 율법적 시각이 아니라 복음적 시각으로 성경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아니했느냐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성경이 A가 아닌 B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A로 보이면 어떻게 했느냐? 물론 이제 아직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죠. 아직은 율법 안에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은 아직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B로 보이기 시작하거나, 이게 B라고 말씀을 드릴 때 B로 믿어지거나, 이게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불현듯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이 달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요, 이 성경이 예전하고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도 한번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런데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의미가. 자, 요한일서 5장을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점 찍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물론 여기 피스추어라는 단어도, 여기 믿는다라는 단어도 추오. 자,
피스티스의 명사라는 피스튜오. 자, 이게 명사인데 동사는 피스티스고,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 때 뭔가를 신뢰하고 또 받아들이고 뭐 그런 의미 맞아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쓰여지면 어떤 의미로 바뀌냐면 이 단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단의 자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수동태로 쓰여질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믿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화된 거예요. 사실화. 이게 현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꽃이다라고 말하지 이것을 음료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꽃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신뢰한다? 나의 신뢰는 여러분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었던 것 절대 그게 100% 확연된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건집사한테 나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라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요, 나 스스로를 믿기 힘들어요. 왜? 육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가 아니라고 말하면, 아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엔 저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집에서 당신과 함께 했고, 그 섬기고, 충성했고, 헌신했던 큰 아들보다 그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작은 아들의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적,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또 지정의 이런 것들은 믿을 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도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내 육체를 갖고 있는, 소마를 갖고 있는 내 의지, 자아,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시각이 믿을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 스스로도 못 믿는데 누군가를 뭐 어떻게 평가하고 누군가가 뭐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시간이 이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는 게 좋겠네요. 이번에 커피 수업이 있었어요. 간식을 이렇게 정해서 해요. 근데 간식 당번이 A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장님이 오늘 간식은 B라는 사람이 하겠습니다. 연락이 와서요. 이렇게 했어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이제 단톡방에 A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아니, 간식을 어제 준비 다 했는데 오늘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그랬어요. 당황스럽죠? 근데 그 반장이 뭐라 했냐면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와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반장이 잘못한 거죠. 오늘 아침에. 이 사람 그러니까 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얼굴을 보는 사람들 어떻게 지혜롭게 이걸 해결할까 하다가 오늘은 우리가 파티를 합니다. A도 가져오시고 B도 가져오시고 저희 아내도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업 전에
파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B라는 사람은 뭐 어떻게 또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제 커피 수업 시간 금요일 날 맛있게 다 갖고 온 간식을 가지고 먹고 그 사람 순번에는 저도 한번 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 참 멋있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죠. 저도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일을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좋지. 이게 원래 제 성격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틈을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이런 게 이 세상 논리예요. 무엇이 옳을까요? A가 옳을까요? B가 옳을까요? 반장이 옳을까요? 이 세상에 옳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라고 말하지만 안 믿어져요.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반드시 내가 가서 그를 보낼 것이요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될 때 그때 피스추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해봤잖아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잖아요. 믿으면 당연히 버리죠. 율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면 당연히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믿은 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은 척하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게 되는 자마다, 어떤 자야 이런 자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런 사람은 어떤 자? 내가 없는 자고 내가 죽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떤 자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계속 반복된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준비된 자. 그런 자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자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자, 이게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단어의 개념을 계속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20절 보니까 4장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가페한다고 말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는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 본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런 자예요. 이런 자. 이게 이제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누가 등장하냐면 그 옆에 이런 사람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에게서 난 자가 또 등장해요. 그에게서 난 자, 이런 사람. 그에게서 난 자,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이 사람이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됐어요. 여기 아가페.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아델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아, 그래, 내가 사랑해요. 또 내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어떤 상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동질된 사람만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은 관계성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고귀한 관계성. 고귀한 가치, 관계성으로부터 오는 고귀한 가치, 제가 늘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사랑해요 말할 때 이런 고귀한 가치가 이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이 때로는 나를 가슴 아프게 해도 그럴 일도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하나님이라고 써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엔톨레, 여기 계명, 오더고, 커맨드먼트고,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고 훈령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킬 때, 믿어질 때,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 아느니라. 자, 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느냐?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하다. 결국 이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사람이 사랑한다? 그건 아니에요, 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그리고 어느 날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돼버려요, 사랑이.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질 때, 아, 이게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여기 지금 바리스, 무겁다. 이게 압박을 주다. 또는 고통을 주다. 또 이 바리스라는 단어가 바리시라는 단어인데 폭력적인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겁다, 또 압박을 주고 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율법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죠.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계명은,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은 율법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떤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이 뭐예요? 코스모스라는 게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율법적 가치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거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무엇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다. 요 그리스도, 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는 못 이겨요, 세상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단하고 한번 대판 싸워보세요, 지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지. 여기 믿음이 뭐예요, 믿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내가 죽은 자요,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은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에는 내가 율법 안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율법적 가치관으로 내가 충성을 다하고 그래도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미친 듯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안 나와. 어느 날 교회를 떠나. 왜 그래요?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세상도 우리가 말하는 다이어, 중이어로 이해해야 돼요. 세상. 세상은 뭐다? 사단의 가치관이에요. 사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단으로부터는 이걸 또 다시 율법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자유하잖아요. 얘도 이길 수 있죠. 얘도 이길 수 있죠. 누가? 믿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 이 세상에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엊그제 잘 아시는, 제가 가끔 소개한 분이 놀러 왔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서울에 있는 모 회사 대표인데, 목사님 이번에 나 나라가 뭐 이렇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번에 지난번 주식을 투자한 게 좀 돈을 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얼마나 벌었어요? 그랬더니 뭐 SK 삼성 투자했는데 좀 벌었는데 얼마 같아요? 4천억을 벌었대요. 4천억. 40억도 아니고 400억도 아니고 4천억이에요. 이 대표가.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상위 한 10% 내에 있는 사람이에요. 출신도 출신이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 미국에서 좋은 영국에서 좋은 옥스퍼드 나왔죠. 하버드 나왔죠. 론스타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 대표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회사 차렸죠. 세계 6개 나라에 자회사가 있죠. 여기 대표의 대표. 목사님 집을 내놨는데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집이 안 팔린대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 팔린대요. 그래서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잘 안 팔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원래 저희 이런 집은 잘 팔리는데 뭐 때문에 잘 안 팔린지 뭐 직원들 관리비만 괜히 사람도 없는데 1,000만 원씩 든다고 그래요. 얼마 내놨는데 그랬더니 120억인지 뭐 얼마래요. 미국에 있는 집이. 자,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요번에 느낀 게 뭐냐면 행복의 가치는 절대 물질에 있지 않구나. 그게 그날 증명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데 뭘 드시냐고 그래서 누가 여기 대접해서 수육 먹으러 간다고 그랬더니 수육 저도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갔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영철시내 갔어요. 그랬더니 수육 하나 뭐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래서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대표님, 이런 자리 태어나 처음이죠? 그랬어요. 씩 웃더라고. 처음이에요. 논현동에 자기 빌딩이 있어요. 회사 빌딩이. 근데 입주한 여러 빌딩이 있는데 점심 식사도 그 밑에 그 식사하는 장소가 있는데 가면은 직원들이 불편해해서 자기는 도시락 먹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3분의 1을 외국에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동생 판사, 검사, 와이프 의사, 아버지 변호사, 아버지 외무 장관이지 뭐 했던 사람, 외무 뭐더라, 외교관, 동생 현직 검사, 아들들, 딸들 다 지금 존스 홉킨스 의대 다니고 하버드 다니고 막내가 요번에 프린스턴 대학 들어갔고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작은 수육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구나. 뭐 얘기에다가 이렇게 나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구원의 가치하고 이 세상의 가치의 그 부요함과 만족감 속에 사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은요, 거듭난 자만이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그러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또 뭐 자녀가 속상하게 해서 힘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 어떻게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유혹을 하죠.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가난해?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초라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거밖에 안 돼? 아이고, 참. 저 사람 좀 봐라, 지금. 저 사람. 야, 저 사람 좀 봐라. 이게 사단이에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물은 뭐예요, 물? 물은, 성경에 나오는 물은 보통 우리가 회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 물 속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뭐 회개와 침례 이 말씀 늘 나누지만, 뭐 침례교회 목사라서 침례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제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베프티스트 침례를 말하는데, 자, 물 속에 사람이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 본 사람이 알아요. 막 숨도 못 쉬거든요. 저도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주었기도 했지만 요 물속에 들어가 보면 숨도 못 쉬어요. 죽어. 근데 다시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 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받은 분들도 침례 한 번씩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말 안 들으면 제가 안 꺼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물, 이게 침례이기도 하고 회개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고 결국 율법이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그리고 물은 예수님이기도 한 거예요, 이 여러 표현 속에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피가 뭐예요, 피? 피는 결국 이제 죽음이죠. 이제 죽었다 다시 이제 거듭나는 거죠. 이것도 죽음의 의미도 있어요. 아까 뭐 물도 죽음의 의미겠지만. 피는 또 생명이기도 하고. 또 피는 주의 만찬이기도 한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뭐예요? 피가 뭐예요? 그러면 물은 뭐다? 피는 뭐다? 라고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서론에 중의어를 말한 거예요. 다이어를 말하고. 피는 또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자, 물과 피로 결국에는 죽음과 부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물과 피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물 플러스 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 피,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 물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해야 우리도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리버스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반드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내 지정의를, 소마를 못 박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물로만이 아니오. 자, 물로만이 아니오. 여기 물. 예수만이 아니오. 왜요? 예수는 뭐기 때문에? 율법이시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빛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율법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빛까지 간다 그래요. 세상의 빛.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물로만이 아니요. 율법으로만이 아니요. 세상의 빛이 아니요. 피로 임하셨다. 피로. 생명의 빛으로. 복음으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게 이제 또 어렵죠. 증언한다라는 게 뭐예요? 증언하는 자가 성령이시니. 증언한다라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을 찾아봤어요. 저도.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예요.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보이는 거고 입증하는 거예요. 깨우치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보여졌다. 무엇이? 어떤 분이 보여졌고 입증됐는데 이는 누가? 성령이신이 되는데 여기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영입니다. 영.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 보여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과 생명이 나타나졌고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면서 율법과 복음이 보여졌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 보여진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생명이 보여진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 증언된 게 나타나진 게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성령도 그리스도예요. 진리다. 그리스도. 알레세이야.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사실화됐다는 거예요. 사실. 알레세이아라는 이 진리는 사실화된 거예요. 사실화. 물은 물인 거예요. 사과는 사과인 거예요. 배는 배인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배. 이 사실화된 거예요. 물을 커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물은 물인 거예요. 이게 사실화거든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의 진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면 결국 저분이 그래, 율법과 복음을 보여주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이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사시다가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지난주인가 우리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고, 그리스도에 미쳐야 되는 거고, 미쳐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다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뭐 이래요. 유튜브에 인터넷 무슨 교회가 우연찮게 들어가서 이렇게 인터넷 교회더라고요. 무슨 인터넷 교회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어떤 분들이 인터넷으로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시청하다가 참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엉뚱한 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기도.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뭔가 내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말하는 거 그거 말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살짝 곁길로 가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가슴 아픈 거예요. 신실해 보이게 생기신 한 40, 50대 목사님인데 저분의 입술에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론 있겠죠. 많죠. 근데 생각하는 그 수만 명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43만 명이 예배드렸다고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때는 이렇게 교제했던 교회인데 이게 지교회가 다 있거든요. 그 지교회 전체 인원이 주일 예배 인원이 43만 명이라고 그렇게 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하고 좀 그 비슷한 연령대 목사님이었고 조그만 한 6, 70명 목회하던 분이 서울로 와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교회예요. 우연치 않게 그분의 책을 보게 되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한 3, 40권을 제가 다 사서 다 봤는데 그때는 한 20년 전에 도전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가짜라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우연치 않게 메일이 한 번씩 오길래 봤더니 지난 주일날 43만 명이래요. 지교회하고 뭐하고 다 예배드린 인원이. 43만 명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명이나 있을까?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은 진리다. 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그리스도요. 회개요. 주의 만찬이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원문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의역을 좀 해봤어요. 이 셋이 하나로 일치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좀 개역 성경이 좀 아쉽게 번역이 됐어요. 제가 의역한 거예요. 직역한 거예요. 영과 그리스도와 회개와 주의 만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일치됐다. 그냥 번역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문제도 이게 다 너무 가벼운 구원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게 다 하나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요한일서 5장 1절 중요하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결국 어떤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이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이거예요. 오늘 성경이 다.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게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성경을 보면요. 어렵게 여겨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도 그렇죠. 여기 보면 세상의 문제도 그렇죠. 사랑의 문제도 그렇죠. 자녀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또 물을 이해하는 거, 피를 이해하는 거. 이게 다 율법적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대부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아닙니다. 오늘 뭐 괜히 다른 때와 달리 뭐 예도 좀 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늘 성경만 강의를 했지만 오늘 5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결국 8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된 자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한다.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아직 율법 안에 머물러 있고 아직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때가 돼서 속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형제요, 자매요, 이웃이요, 가족들이 아직도 율법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복음을 알고 마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먼저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